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 보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언약은 다 이제 아셨죠? 이게 계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믿음 없으면 못 사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예요. 동물은 이제 강아지 키우시니까 알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되면 믿음이 생겨요. 하지만 절대로 사람처럼 쉽게 믿지 못해요. 사람이 의심 많은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로 잘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돈 거래할 때도 믿고 하잖아요. 그 은행 어떻게 믿으세요? 증명해서 믿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은행에다가 저금을 안 하잖아요. 네. 이 특별히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 자체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걸 아시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뜰지 안 뜰지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 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이에요. 믿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중요하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왜 이 결론이 나왔냐? 바울이 그동안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삶을 보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죠. 여기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살아있어. 그러지만 결국에 다 죽을 거거든요. 이게 또 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건강한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파 보시면 아시죠? 아파 보셨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연약함의 끝에 갔을 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한 고백 중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려워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어렵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야, 잠시 있다 오신다 그랬는데 벌써 2000년 지났죠?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멋진 말이에요. 근데 벌써 걸리죠. 뭐가 걸려요? 의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걸려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난 맨날 뒤로 물러만 간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에 걸리는 부분이 이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와,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무서워요. 왜 나는 이렇게 멋진 말을 읽지만 이렇게 멋지게 살지 못할까?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학교 그리고 교회라고 적어놨잖아요. 우리 학교를 왜 갈까요? 학교는 배우려고 갑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선생님을 통해 배우고요. 또 옆에 있는 친구들 통해 배워요.
어떻게 배우나?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바보일까를 배우고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것의 종착지가 무엇이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거를요, 확인할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시험이죠. 그래서 학교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르치고 땡하면 좋은데 꼭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학교는 좋은 학교겠죠. 그쵸? 근데 시험이 없으면 학교일까요? 라고 하잖아요. 학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의 목적은 뭐냐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가르친다고 학교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죠. 그리고서 시험을 틀리죠. 그런데 이 시험을 틀렸을 때 우리가 받는 그 괴리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난 왜 틀렸을까?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가? 나는 바보인가?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 학교가 나랑 안 맞으니까? 이제 약간 질문이 생기시죠? 저 밑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왜 갈까요? 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다 배움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배우는 곳이고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이 안다로 결론되면 안 되고요. 무엇으로 결론이 나야 되냐면 믿는다로 가야 돼요. 이게 믿는다는 안다와 정말로 큰 차이를 갖습니다. 제가 만약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수학 문제 하나 틀렸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은 뭔가 하나를 잘못하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의 배움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결론까지 잘 데리고 가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닐 거예요. 계속 머리만 채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머리만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신앙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목적을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교회에서 배운 지식으로 사는 법만 배운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시죠? 그게 괴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다 이제 고등 학문을 넘으셨으니까. 사시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시면서 사세요? 아니죠. 가우스 공식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배운 것을 다 사용하고 산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배운 것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는 아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도 분명히 우리가 배운 그 공식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됐냐면 배움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내가 그걸 다 알아서 여러분 반에서 전교 1등 하던 사람이 세상에서도 전교 1등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배우는 단계에서의 1등과 현실에서의 적용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말로 우리가 교회에서의 배움은요, 지식적인 배움은 결코 교회에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대신 우리가 그 교회에서 배운 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안다로서는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어요. 백날 교회에 가가지고는 설교 맨날 듣고 성경책 맨날 읽어도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치 우리 학교에 배운 것을 밖에 나와서 그것을 경험하고 발견할 때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가 아주 우스운 포스터들을 가져왔어요. 아직도 뚱뚱하고 못생기셨나요? 이제는 못생기기만 하세요. 99만 원의 기적.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직설적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12월 31일에는 아무도 없다가 1월 1일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헬스장에 가는 게 나와요. 어떤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헬스장으로 비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헬스장에 가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마음속에는 헬스장에 가면은 다 멋진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은 그렇지 않죠. 다 저 같은 사람만 있어요. 멋지지 않고 전에 야식했을 것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는 왜 가냐 이거예요. 교회 가봤자 다 보나마나 야식했고 보나마나 이상한 거 했을 사람들만 있는데 왜 가는가? 근데 그 교회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장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헬스장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는 것도 완전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진 게 중요한 거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이상향을 벌써 저는 막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아무튼 막 그런 멋진 근육을 가진 사람을 이상을 두고서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나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죄책감만 들 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믿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 그리고 사람들이 꿈꾸는 거 거의 이 정도예요. 12주 만에 비포 애프터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백인이 흑인이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고서는 평생 안 믿다가 이번에는 진짜로 믿어보겠다고서는 눈먼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나 이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우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는 교회에다 헌금을 내고선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지. 모든 걸 다 바쳤으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결심이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도박을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지속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이 믿음이지 한 번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성경절에 근원을 찾아봐야겠죠. 그 근원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르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1장 이야기를 보면 나와요. 그가 내게 무엇을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이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에요. 의인들은 맨날 맨날 힘들고 악인들만 잘 나가고 이게 뭐야 하고서는 하나님한테 이제 막 하소연하려고 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라고 하면서 답을 주셨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고서는 자, 내가 준 답을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기래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게 쓰라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커다랗게 새기라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라라고 한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또 새겨라라고 한 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또 얼만큼 명백하게 새겨라라고 한 것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새겨라. 그게 뭐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는데 악인이 잘 나가고 의인이 망하고 의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별 볼 일 없고
이것에 응답이라고 하는 게 당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은 결코 거짓된 게 아니야.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지만 결코 더디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 합니까? 기다리라 라고 했죠.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이 없고 하지만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 다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자신의 교만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적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 1장 11절은요. 그들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한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뭐처럼 한다고요? 바람 같다라고 하죠. 자기의 힘을 의지해가지고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응답 잘 안 해주시죠? 그러면 슬퍼요.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뜻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면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잘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옥에 갇혀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하셨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승리가 아니었어요. 나그네였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바란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의 삶이 승리예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자, 하박국 2장 4절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 악인들은 자기한테 있죠. 믿음이. 내가 가진 힘. 근데 의인은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냐? 2장 14절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것에 믿음을 두었을 때 우리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천지에 초라한 사람 1, 2, 3등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아시겠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무엇한 후에요? 용서한 후에요. 자, 여기서 모든입니다. 모든 나의 삶에 흘러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분의 스스로가 언약으로 그분의 스스로의 언약으로 우리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이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여러분 알고 있는 세상 기껏 가본 데 몇 군데밖에 없어요. 짧지만 저는요.
참 우리의 삶이 초라한 게 늘 가던 길만 가요. 진짜로 운전을 해도 어떻게 꼭 가던 길로 갑니다. 그 중간에 새로운 길로 갈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갔던 길을 보면 맨날 똑같은 데만 가고 있어. 거기서 뺑뺑 도는 거야. 그 이상을 못 가요. 우리의 세상은 그만한 세상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실까요? 물론이요. 충만하고도 남죠. 넘칠 거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한 이 이야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16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별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어려운 거 구하셨어요? 뭐 저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냥을 잡아와 가지고는 그 뿔을 다려 가지고 뭘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원하신 것은 날 좀 알아라예요. 근데 그 쉬운 걸 안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누구를 신으로 믿고 있으니까. 내 힘을, 나의 무엇을 신으로 믿고 있으니까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뭘 살겠냐고요. 하늘의 모든 하늘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늘과, 그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소유권이 나왔죠. 여기에서 속으로 이거 내 건데라고 생각한 것도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뭘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할례를 항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목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 전부가 이 단어로 차여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 붙여 넣으려도 다 붙여 넣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는 노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가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 있는 척하는 삶이 아닙니다. 한번 도박하듯이 뭔가를 왁 하고서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날 대단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무엇이에요? 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믿고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편 1편 많이 읽어보셨죠? 전 시편 1편 너무 좋아해요. 잘 보세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굴 쫓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악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무엇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 거예요. 내 승리가 아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철과 관계없이 내가 원할 때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외쳐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를. 저도 똑같은 기도하겠죠. 저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저 지금 당장 뭐라도 멋지게 하게 해주세요. 지금이에요. 왜 저를 안 사용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고요. 보세요. 다니엘 맞죠? 요셉 맞죠? 그들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뭐처럼 나왔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까 읽었죠? 하박국에서 바람.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요. 그냥 바람 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날려준 것 뿐이에요. 그들이 의지할 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연단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심판 속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연단을 받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가 어쩌면 믿음을 산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집사님 봐 얼마나 믿음 있어, 저 선교사님 봐, 저 목사님 봐 얼마나 믿음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데 삶이 저 모양이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보고 새벽기도 간다는 사람이 삶이 꼴이 왜 저따위일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모양을 막 바꾸고 뭐 어떻게 해보고 계속 허황되게 달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는 저렇게 해볼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간의 어떠한 선택을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이라고요. 지속성.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이 결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적 아시죠? 영어로는 steadfast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께 정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계속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난리를 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는 계시록의 기록처럼 그의 영광과 존귀가 그 아름다움이 다 어디로 한 날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중요한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평안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뭐 하셨다고 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아까 언약 기억나시죠?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내 모든 죄를 용서한 후에,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두가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구도 본다고 합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기억나시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 후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돌아가 볼게요. 봐라. 자,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랴.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을 용서한 후에, 아까 용서한다 나왔죠?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시록에 똑같죠? 예수님 오셨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애곡한다고.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와, 하나님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가 아니에요. 아까 무엇이에요? 내가 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에 감사해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아시죠? 이제 나는 도저히 할 말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애곡이에요. 무서워하는 애곡 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저는요,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서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는 영원하시니까는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겠지. 그래 좋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들을 딱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내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이야, 내가 최고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 저에게 그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말 기이하게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제가 지금 딱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과거에도 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과거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던 동네 개만도 못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요. 왜요? 내가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워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 후에 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것을 내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딱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과거부터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처음부터 아시겠죠? 현재, 앞으로 미래, 그리고 영원이라는 그 초월의 개념까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그 처음부터 너의 그 영원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내가 나를 믿는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건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그 믿음 없었던 그 과거의 삶조차도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가지고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칭함을 받아서 의인이지 우리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이미 받은 상태인 거예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영원,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꼴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